안녕하세요. 샤로스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얻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안난 저의 길을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한 주간도 잘 살다가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번 주는 유난히 하늘을 많이 봤어요. 설교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늘을 많이 보고 너무 멋있는 구름들을 보면서 저기서 예수님이 같이 오신다는데 나는 생각도 했고요. 또 아주 오래전에 제 딸이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장례식장에서 히브리서 12장을 제가 펴놓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뭐 그런 것을 봤어요. 보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일을 하면서 투덜거리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짜증도 좀 많이 냈어요. 일이 무겁다 보니까. 그리고 막 땀이 막 나니까 물도 찾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체되니까 막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모였는데 이 시간 그것을 주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오늘도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그 온라인상에서도 옆에 분에게 달리다 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달리다 꿈.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라나타라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자주 보면서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오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친히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할 것이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공로로는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함으로써 또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복이나 상급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오만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복과 상급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친히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언약을 따라 영원한 복과 상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사실을 또한 믿을 수 있게 하는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죄의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말씀의 설교와 성례의 집행을 통하여 이 복된 은혜의 언약에 친히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주의 자녀들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으로 부르시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복된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고백을 부름.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주님 앞에 갖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강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여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성경낭독 민수기 32장 20절로 4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번제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은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종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요프하와 베니무라와 베아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럇다임과 누브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보의 찬송 6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마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신 계획에 따라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로, 신약시대에는 사도들로, 무엇보다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되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선택하신 교리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가르침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교회에서는 신중하게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하여 가르치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위로를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사 완전한 속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나이다. 또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셨습니다. 또한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죄로 선언을 받았을지라도 죄인으로 헤아림을 받고 정죄를 당하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고난과 치욕을 친히 감내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상하심으로 위로를 받으며 믿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도록 단번에 드려진 이 유일한 속죄 제사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서 잉태되어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희미한 본성의 빛이 조금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참된 회개에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로써 사람은 자연적인 문제들이나 사회적인 문제들 앞에서 무력한 존재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 오염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어 메시아의 복음 곧 화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 안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미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에서는 이 약속을 가리켜 영원한 언약이라고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로써 누구든 이 복된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게 하시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된 약속이 선포되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언약의 부름에 응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분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만이 온 세상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갖가지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영원한 왕이시며 이 교회는 온 세상의 분노에 맞서 하나님의 의에 보존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 안에서 믿음의 능력에 의하여 마음과 뜻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칭하여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옵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머리에 또 우리 가슴속에 새겨서 묵상하고 대생임질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주관자로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의 눈을 뜨고 심판주로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과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그들도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시켜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때 20살 초반 때예요. 되게 뜨겁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교만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서 막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때 너무너무 뜨거워서 제가 낙성대 전철역 3번 출구에서 날마다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전도를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저 사람이 모르니까 그냥 그 사람이 불쌍했어요. 근데 막상 가서 입을 열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려고 하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것이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을 위해서 10초 동안 기도하자. 그래서 한 명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저 영혼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10명, 20명, 100명이 넘어가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입에서 터져버렸어요. 그냥 예수 믿으시라고. 이게 막 반항적인 얘기가 아니라 고함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들에게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버스 타서도 그러고 전철 타서도 그러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군대 가서도 이등병이 막 그 선임병들 앞에서도 막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미친 거죠, 그냥.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렇게 뜨겁게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번이라도 전할 수 있는 감정과 마음의 뜨거움이 우리는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청년들 전단하고 있는 1000명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탁할게요. 여러분, 지금 올 한 해 동안에 아니면 20대 기간 동안에 딱 3개월만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미쳐봅시다. 그러면서 헌신하라는 얘기를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 헌신이 뭐냐 하면 3개월만 한번 뜨겁게 성경 들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자고. 3개월만. 계속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늘 구름을 보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그게 막 믿어지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은 곧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혹은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위해 오시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합니다. 구름과 함께.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능력과 큰 영광과 함께 구름 안에서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예수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예수님은 자기 영광 가운데 모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는 예수님은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허다한 구름과 같이 증인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순교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요. 두 nep돈을 성전에서 바쳤던 그 여인과도 함께 오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또한 노숙자가 되어서 삶의 의미를 잃었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그와 함께 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은 자신을 믿고 자신을 사랑했던 그 모든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마태복음 24장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요.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그다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는 쭉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생각났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군이 떠나버리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자기의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라를 도망쳐버렸어요. 그 사람도 배교도 하고 국민을 배신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대통령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어떨까요? 어떨까요? 참 끔찍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장면을 봤어요. 그냥 동영상을 봤는데 막 살고 싶어서 비행기 안에 꽉 찼는데 어떻게든 매달려서 비행기가 하늘을 떴는데 거기서 떨어진 두 형제를 봤어요. 아마 그 두 형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막 속상합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 의식 속에 이 세 가지가 작동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작동하는데 막 강하게 작동을 해서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속인다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속이고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사장이 부하 직원을 속이고 부하 직원이 사장을 속이고 심지어는 목사가 성도를 속이고 성도가 목사를 속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언론 매체는 대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그 거짓을 계속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까지 현상이 나타나기 있습니다. 속인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적의 소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 민족이 일어나서 한 민족을 정복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난리가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올림픽 때에 터키에서는 불이 일어나서 터키 일대가 불 속에 하염 속에 쌓였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폭우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물에 잠기고 죽어가고 있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냥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서 50도, 60도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속인대요. 자기만 살고자, 자기 배만 채우고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만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저는 여기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고통의 시작이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고통의 시작이래요.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정하는 그 일을 하루 중에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꼭 했으면 좋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결국엔 죽을 수도 있대요. 제가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억울한 일을 가끔 당하고 저도 억울한 일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 끼어들었을 때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간신히 쓰긴 썼어요. 그런데 막 끌어오르는 이 분노.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이다. 무슨 생각인지 알아요? 회사에 큰 돈 안 돌려서 다행이다.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장에 물건을 갖다 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근데 억울해요. 정말 억울해요. 서로 미워하고 미움도 받고 배반하고 거짓을 말하고 무법천지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딸을 3살 난 딸을 방에 가둬두고 진짜 말하기 싫어요. 보일러를 최대로 올려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왔대요. 아이는 그렇게 죽었고요. 이렇게 더러운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사랑이 식어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정말 사랑이 식었을까요? 정말 무서워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는 듣기만 하고 욕만 하지 실천하지도 못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법부터 고쳐야죠. 이런 상황을 바꿔나가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림의 날은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것 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면 우리가 창세기 6장 그 전후를 살펴봐야죠. 어떠했는지. 살펴보면요. 오늘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상식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법적인 기본적인 질서들이 박살나고 있어요. 이상한 증거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깨어있고 충성스러운 슬기로운 종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은요,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만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책임을 다하고 주인을 맞는 사람이래요. 그때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을 맞는 사람이래요. 주님을 보게 되는 사람. 다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뭘 준다고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그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오시는 날. 언제요? 이 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날에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루에 30분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예수님을 전하기로 약속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애적부터 항상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고 죽어갈 때에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 일어나신 예수님을 스데반은 바라봤어요. 기억하세요? 역사 속에서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정말 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의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이 성경 말씀 읽으십시오.
이것이 온전케 되는 지름길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신약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과 내 눈이 마주친다면 지금 당하는 고통이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겠죠? 정말 힘들지 않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사자밥이 되면서까지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이유였대요. 제가 제 경험 속에서는 자유로에서 180도 돌면서 저는 이제 주님 만나는구나. 저 거짓말 같아요. 그죠? 주님 만날 수 있겠구나. 잠을 자면서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품이겠구나. 그거와 같은 믿음이 있어요. 저한테는. 지금요. 힘들고 어렵지만 저한테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칠 수 있지만 주님 만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나도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 죽었던 사람들,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보게 될 때 두 가지로 갈리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것은 정말 감격과 흥분과 기쁨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면 공포와 두려움일 것입니다. 정말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신자도 불신자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를 치른 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전 지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곡은 회개할 수 있는 애곡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 통곡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서 애곡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언제요? 지금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또 성서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회개하고 통곡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회개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악할지라도 그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 인애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쓰면서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대면하는 사람들에게
한몫하는 것입니다. 한몫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제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날에 점점점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탁드릴게요. 30분만, 하루에 30분. 너무 길죠? 10분만이요. 그러면 딱 10분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합시다. 크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 가서 살짝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미치도록 사랑한대요. 그 말만 합시다. 하루에 한 사람한테 10분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서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이 주님 만나야 된다고. 나처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희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먼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아멘. 이 찬송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정말 한때는 청계산 기도원에 갈 때마다 키다 들고 가서 이 찬송 정말 많이 불렀어요. 기도가 안 될 때 계속 불렀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다가 기쁨으로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